설교학의 원칙 중에 이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이렇게 매주 시리즈 설교 같은 설교를 계속 이어간다면 반드시 지난번의 설교를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면 지난주의 설교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죠. 드라마에서도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도 지난주의 설교, 지금 나아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아만을 만나면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 나아만이 아니라 나아만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였었을까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적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한결같이 증명해주는 기적의 해답은 바로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도 우연히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 있고 그 기적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으며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꿈꾸지 않는 곳에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꿈꾸기에 기적을 소망하게 되고 기적을 소망하는 그곳에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만의 기적을 만나면서 우리도 그런 기적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이죠. 버거운 이민생활과 고된 유학생활 속에서도 절망하고 날강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에 가슴을 품고 나만의 기적이 나만의 기적, 당신의 기적,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 속 요단강가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만의 기적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만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될 믿음의 레슨은 그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그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약한 사람의 얘기, 힘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나만의 드라마는 사실 매우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의 스토리 우리가 잘 기억하죠. 다시 한번 5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네, 우리 김은수 부교님 애쓰셨어요. 봉독하시느라고. 우리 5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예요. 성경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소개하는 이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기자의 소개처럼 나아만은 큰 자요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도 많았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맨 마지막 그의 이력이 뭐예요?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 성경학자의 주장처럼 나아만은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부도 많아서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문둥병자임을 맨 마지막으로 미룬 까닭은 비록 그가 부와 명예,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꿈꿨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시작되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소위 말해 굿뉴스, 그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문둥병이 치료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해 주었어요?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절, 우리 2절도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결국 나아만에게 들었던 복음은 한 계집아이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그냥 그 시절 부엌에서 잡일이나 하고 청소나 했을 그 시절 전혀 인격적인 대우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약한 소녀의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주목해 주세요.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이 계집종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아니 나아만에게 기적을 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구성은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정말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메가처치, 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가난한 시골의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진 사람이 무슨 피부과 최고 의사도 아니고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도 아니고 그 시절 내노라는 의사의 말도 아닌 일개 한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말을 좋던 싫던 듣게 됩니다. 자기보다 권력이 센 사람의 말은 듣게 돼요. 자기보다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의 말은 무시해버려요.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나아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나아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소식은 한 소녀에게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나아만이 누구에게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어요? 3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돼요. 3절. 자, 우리 본문의 3절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잘 보세요. 이 계집종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주모. 주모가 누구예요? 나만의 부인. 주인으로 모시는 어머니. 잘 보세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어요? 부인에게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나아만의 기적은 나아만이 부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기적을 꿈꾸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럼 먼저 부인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저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네, 부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의 13절 눈여겨봐 주세요. 13절 함께 봉독해봐요. 13절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집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나아만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씩이나 씻으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아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14절입니다. 14절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 속에 잘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아만은 어느 때보다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화만 난 것이 아니라 사나이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아만은 결국 종들의 말에 귀 기울이죠. 무엄하도다 이 천한 것들 감히 어디라고,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아냐고 썩 물러가라고, 감히 너 같은 것들이 나에게 충고를 하냐고, 당장 모가지를 짜라. 아니, 실제로 나아만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워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아만은 이런 반이성적인 상황 속에서도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참담한 상황, 성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도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도 훌륭하지만 더 저를 놀라게 한 사실은 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 종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교벌에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나아만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용감한 종, 이런 진실된 종.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처럼 때론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기분보다 주인의 병고침, 주인의 나음을 더 사모하며 용기를 낸 이 종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인들의 기분, 교인들의 감정, 교인들의 이렇게 그 생각, 이게 치우치게 돼요. 이게 무시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이게 교인들의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들과 시간을 가지면 청년들과 이렇게 뭐를 해도 늘 상대 청년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의 심정이죠. 목회자로 세워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기분. 그래서 목회자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면서 때때로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피하는 모습이 제게도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다면 제게 기적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기분에만 치우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면 오늘의 드라마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꺼낸 한 계집 아이의 권면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그냥 문둥병자였다라고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의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나아만에게는 용기 있는 종들,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약한 존재였지만, 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나아만에게 이들은 그야말로 축복을 선물해주는 축복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아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정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이 말씀은 때때로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죠. 내 상한 기분 따위와는 안중에도 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천하고 천한 아랫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적의 주인공이 된 나아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부족하고 천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구세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런 꿈을 꿉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나아만,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다는 사실, 특히 약한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나만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음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들음을 실천하는 모습.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록 하찮은 종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들의 요청을 듣고 나아만은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결코 들음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요구돼요? 행함이 필요해요. 그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순종을 강조할까요? 듣는 것을 강조할까요? 행함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들음을 강조할까요?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둘 다 강조하죠. 이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존재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왜요? 여러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주 7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는 침대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교회 이름이 Bedside Baptist Church예요. 이게 영어를 알아야 하나? 네. Bedside Baptist Church 무슨 교회예요? 네. 침대 옆에 교회예요. 네. 침대 옆에 교회. 이게 침대 교회 아니에요. Bedside Baptist Church. 구세군에는 아직 없죠. 이게 농담이 아닌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착각이죠. 반면 그냥 듣는 건 필요 없고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만 강조. 여러분 성경 속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종교적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함을 실천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14절인데요. 우리 14절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해봐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즉시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이 바로 말씀, 같은 근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고 말씀대로 그런 행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아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나아만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토니루라는 성경학자는 이때 나아만의 관심은 엘리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그냥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부합하러 요단강의 강가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행함과 들음과 행함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함과 들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행함이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왜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표정이세요? 네.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실천해보지 않으셨나, 우리 교회 분들이? 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국의 한 사이비 종교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어느 날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신도들 앞에 섭니다. 지금 구원파, 정말 한국의 유병원, 이 사이비 교주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참, 여러분, 이 도망다니는 게 무슨 구원파라고, 도망다니는 게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뭐 예수님 시절에도 이단이 있었으니까요. 이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단과 맞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3단, 4단, 5단, 100단이 돼서요. 그야말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사이비 교주가 어느 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 주일에는 무리를 걷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리를 걷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이제 교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들 보세요. 아멘, 믿습니다. TV에서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이 이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주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정녕 믿으십니까? 이제 막 신도들도 더 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교주님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주가 이렇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만큼 오늘은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아직도 못 오시시네요. 여러분,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나만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서는 안 돼요. 사이비 교주처럼 말하는 것으로만,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로만 그쳐서도 안 돼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함에 있어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말씀대로.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이 부분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나만의 생각과 말씀을 달랐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얘기를 조금 반복하게 되는데요. 11절을 봐주세요. 11절. 제가 봉독할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한다고.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경험은 이게 아니죠. 내 감정은, 내 기분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의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취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그것으로 순종의 진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취미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여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만의 순종의 모습을 진지하게 주목해 주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7번 몸을 씻어야 했다고요? 요단강.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요단강은 더러운 강이었어요. 목욕할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목욕할 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만이 살고 있었던 곳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직접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다메섹강, 아마나강, 바르발강, 목욕을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죠. 왜 하필이면 더러운 요단강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아만의 모습이 어때요? 9절 봐주세요. 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섰다. 지금 나아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는 아마 근사한 거대한 마차에 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찬란하고 웅장한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나아만이 목욕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찜질방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가 전혀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목욕하기 위해서 그는 마차에서 내려야 했어요. 벤치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웅장하고 찬란한 갑옷도 벗어야 했어요. 반짝이는 별을 달고 있었던 계급장도 던져버려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만은 모든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요단강에 한 발, 두 발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아만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네가 자라가고 있던 것들, 네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 세상적인 모든 거칠애와 외식과 허영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단강은 이제 나아만에게 기적의 강이 됩니다. 치유의 강이 돼요. 완벽한 회복의 강이, 완벽한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이 달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깨끗해졌나요? 요단강의 색깔이 변했습니까? 요단강이 변했나요? 아니요. 요단강은 그대로였습니다. 요단강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요단강은 똑같이 흙탕물을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이제 나아만에게 기적의 강이 되었어요. 나아만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아만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기적이 된 강, 요단강, 혹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출애굽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어느 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만 빠져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빠지면 죽는 강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의 요단강은 아주 얕은 강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었어요. 그래서 수백만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갈라졌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이 첫 번째 기적, 이것도 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 자, 그 기적의 첫 번째 역장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보를 껴놓으시고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323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그 시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거는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가 아니에요.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이게 다른 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직도 출렁거리는 요단강에 그들은 발을 먼저 내딛어야 했어요. 이게 순종이죠. 이게 기적을 부르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내 삶의 요단강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건너겠습니다. 그런 확인이 있어야 행함을 약속해요. 아니, 오히려 갈라지기 전에는 무모한 짓이라고, 무식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확인 후가 아니라 확인 전에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순종은 확인 전에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게도 고쳐야 할 문둥병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아니,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요단강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행동할 때 있죠. 지금 바로 행할 때, 요단강이 더럽고 깨끗하고를 생각할 때가 아니죠. 이 강보다 저 강이 낫다가 아니죠. 내 옷차림이 목욕차림이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그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런 기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보였을까요? 왜 나아만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종들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Only way. 여러분, 성경은 나아만이 이방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아람에서 자신이 섬기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미신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방 사람이 엘리사를 찾고 그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물질도, 모든 부귀영화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레슨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방법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이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겨져요. 아니, 한때 나도 그랬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십자가가 대수냐고,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이 있냐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니 요단강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자신의 몸뚱이를 보면서 그에게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이 불평했던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그 요단강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 요단강이 얼마나 축복이 되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 오로지 한 가지의 기적. 우리 본문의 1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죄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나아만의 이야기죠. 불행했던 사람, 문둥병자 나아만의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기적을 알고, 그것이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는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을 전해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믿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이 나만의 꿈이 되는 꿈을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나만의 꿈이 여러분의 꿈,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함께 꿈꿔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